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설교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터인데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알고 경험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러면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삶에 확실히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혹은 나 아직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믿음이 없구나.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믿음 없네? 목사님 믿음 없어요? 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구나. 내 삶을 보면 있구나. 내 삶을 보니까 없구나라는 게 선명해져서 그 다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이 없다면 다시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실제되어지고 또 믿음이 나타났을 때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아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믿음이 그러면 이제 생기는 데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설교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성경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앞섰구나 라는 그 지점들이 보이신다면 돌이켜서 성경적인 믿음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그걸 어떻게 알까라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나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래서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좀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 경험했구나. 성경님을 저렇게 체험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구나. 그럼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신앙의 간증을 볼 때는 참 부러운데 내 삶과는 뭔가 괴리감이 느껴질 때 내 삶에서는 그것이 아멘, 맞아,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 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들을 선명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다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정말 지금 믿고 있으면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불명확하게 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선명해집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프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바울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데살로니가 또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 안식일에 전했다 그래요. 새 안식일은 뭘까요? 3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3주.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이제 뭘 강론했어요? 성경을 강론. 이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3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 예수, 정확히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네. 사과, 애플 이런 거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걸 의미하는데 단지 그런 더 시대적 상황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럼 예수가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게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맞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왕은 뭘 의미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좋은 왕은, 선한 왕은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평안합니다. 안정을 누립니다. 즐겁습니다. 삶의 질이 확 올라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많은 왕들이, 세상에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죄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 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되신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란 건 어떤 특징이 갖고 있을까요? 우리 이 시대는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조선만 거슬러 올라와도 왕이었잖아요. 왕의 명령은 곧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에요. 왕이 딱 내리면은 온 땅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말을 앞에서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른 어떻게 길이 없어요. 뭐 대안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왕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따르는 일이 벌어져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기쁩니다. 물론 기쁩니다.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하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잡으려고 또 잡아도 봤어요.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이 사람만 만나면 즐겁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야, 주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었고 이 길로 갔었어야 했는데, 이 바른 말씀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주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감사하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왜? 하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출세상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 누렸던 것, 내가 좋았던 것, 그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신 시기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예수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식으로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이 약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하나 맞춰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구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을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성경을 다 섭렵했겠죠. 다 하나하나 예언해 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 300개는 다 찾아볼 수 없고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한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왜 처녀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원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은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분은 원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도 사도신경 할 때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게. 다음 미가서 5장 2절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날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태어났죠? 여러분,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살던 지역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 내려요.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수년 동안 인구조사를, 그 인구조사는 본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원래대로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미가서를 정확하게 이루시려고 가이사의 마음도 야 호적 정리해라. 본인은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예요. 자기는 세금 더 거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 가이사의 마음까지도. 왜요? 누구를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만상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주의 영이 임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들이 안 이루어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고치셨죠. 외로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예를 들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그렇죠? 그 병들어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그들 찾아가시고 그들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들을 갇힌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그 영혼을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의 사역, 복음서를 보십시오. 모든 사역들이 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인데 마치 그때를 똑같이 그냥 재현하고 본 듯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 신성을 못 얻겠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 우리 죄악 때문이,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어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것이 내게 실제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예언도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참혹하고 가장 악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요? 불가능해요. 왜요? 십자가는요, 무조건 처절하게 죽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묻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책임을 로마 군병이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살아났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점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또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출세상하여 우리의 새로워지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심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친히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떤 인간이 피하겠습니까? 우리 이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죄의 싹슨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보면 때로는 두렵고 겁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토요일이랑 목요일이랑
통성경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좀 그 말기 그리고 또 예언서들을 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마음이 그거였을 거예요. 참 두렵다. 심판이 참 두렵다.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참혹하고 비참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근데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두루마리 책을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그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아수르 비참하게 끌려가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교만하다가 끝까지 거역하다가 자기 살려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 눈앞에서 자식들은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책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자식들을. 비참합니다.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벨론에서 다 목이 베고 온 나라는 시체로 막 쌓이게 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울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옷이 다 발가벗겼죠.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말도 못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편안하고 육신이 배부르니 등 따시고 먹을 것이 없고 문제 없으니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천년 만년 여기서 살 줄 알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완만하다고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개구리를 요리하는 걸 한번 봤어요. 개구리. 그때는 이제 식용 개구리들을 이제 많이 잡아서 먹었잖아요. 개구리를요 큰 솥에다가 물에 딱 담궈요. 근데 이제 끓여요. 그럼 처음에 개구리들이 거기서 막 수영해요. 따뜻하게 좋아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너무 좋아요. 막 따뜻한 물에서 막 좋아서 처음에 막 팔딱팔딱 뛰다가 막 좋아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럼 뚜껑을 이제 딱 닫아요. 그 아주머니가 뚜껑을 딱 닫더라고. 20-30분 발발 끓이는데 갑자기 팔팔 뛰더니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요. 그 수영하던 개구리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익어버렸어요. 거기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잠깐인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인생이요 찰나예요. 쏜살같이 가요. 쏜살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빠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눈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봐요. 읽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114를 하면서 읽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어떻게 돼요? 정말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봐야 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이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선민 우리가 구원받지 너에겐 구원 없어. 너희가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율법 지켜 할례 받아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따라와서 누구를 방해했느냐?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되니까 5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했다고 하면서 불량배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깡패예요. 깡패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돈 주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샀겠죠. 막 무리를 일으켰죠. 그냥 거기서 소란을 피웠겠죠. 엎어버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어떻게든지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믿으면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찾아서 일행을 찾아서 막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막 천하가 어지럽게 된다. 천하가 뭐예요?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즐기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는데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등지게 만들고 이 죄책감을 누리게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진리야라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전에 살던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못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게 좋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걸 즐겼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 가치관과 방향이 땅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은 바뀌어요. 잠깐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이 삶들이 이제 영혼의 만족,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뭔가 찍어낸다는 의미예요. 찍어내는, 공장에서 싹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나가면 다 뭐 얘기해요? 돈 얘기해요. 주식 얘기해요. 집 얘기해요. 차 얘기해요. 남자들 모임 얘기해요. 다 여자들 얘기해요. 쾌락 얘기해요. 근데 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못 따라가요. 이제는 그들에게 동의 못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 외롭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싫어하고 모임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쵸? 권지사님? 어느 순간 안 불러요. 전에는 막 같이 노래 부르고 으쌰 신난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놀았는데 이제 같이 안 놀아지는 거예요. 안 불러요. 어느 순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쩐 면에서 외롭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멸망받을, 이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장차 멸망할 성읍이 이 세상인 것을 알아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다 이제 그냥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또 이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야, 너희 예수님 믿으면 다른 임금 섬기라 그래. 그럼 그때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거든요. 황제 앞에 엎드렸거든요. 황제가 너희 왕이 아니라고 말해.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해. 맞거든요. 이제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섬기다라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선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이 선명해지는 삶을 삽니다. 전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쓰나. 주님 위해 써야지. 내가 낳은 내 자식이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아, 내 자식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돼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우린 그냥 청지기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낭비하고 절제 없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니까 이 믿지 않던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부터 해서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너 그거 얘기하지 마. 너 그냥 감옥에 가둘 거야. 너 맞을 거야. 너 그냥 협박을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직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선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 말씀 앞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명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숨기지 않았어요. 바쳤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길이 다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출세상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눈이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서 저는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기로 딱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술 담배는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생만 해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술 문제와 담배 문제로 끊임없이 어머니와 다투셨어요. 그래서 멀쩡하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다 과거 지난 일이니까. 아버님 너무 또 얼굴을 그렇게 표정 푸셔도 돼요. 과거니까. 우리는 새 사람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힘들죠. 자식도 힘들고. 그리고 그 싸운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야. 뭐 술 문제, 뭐 담배 문제, 뭐 이제 좀 막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호야, 너의 몸속에도 이 아빠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DNA를 유전을 묻어 받았으면 저도 이제 똑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3 졸업여행 때 이제 다 친구들과 함께 그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열차 한 칸씩, 한 반에 한 칸씩 쫙 타고 열몇 칸을 막 하면서 막 으쌰으쌰 막 즐겁게 막 그때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하필이면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한 취해 계셨어요. 벌써 한 잔 몇 잔 하신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술 취해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 되게 사랑했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막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앞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고3이잖아요. 이제 곧 졸업하잖아요. 졸업여행이니까. 성인이 되니까 선생님으로서, 은사로서 술 한 잔씩 받아 하면서 이제 따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받는데, 예, 그 앞에서 한 명씩 받을 때마다 예를 들면 김철수 한 잔 받아. 그럼 애들이 있어요. 김철수 하면서 분위기가 막, 애들 딱 먹으면서 와, 우리는 막 술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서 막 흥미에 막 붙여가지고 받아 그래서 애들 막 이름 부르고. 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술 안 마신다고 했는데, 와, 여기서 막 이게 막 콩닥콩닥 뛰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십니다. 다른 친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그냥 얘가 농담하는 줄 알고 지금 장난하는 줄 알고 뭔 소리야? 한 잔 받아. 아이, 선생님이 주는 거 괜찮아. 이제 성인이야. 괜찮아 받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받으라니까.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받으라니까. 못 받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애들이 김민호 조용히 해졌어요. 그 선생님이 화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순간 그 열차 분위기는 장례식장이 됐어요. 애들이 조용히 그냥 잠자면서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 저 말은 제가 자세히 듣지 않았지만 따가운 그 눈빛과 눈총들이 느껴지죠. 뭐 싫어하죠 당연히 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고3 때 기억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나요. 뭐 그 이후로도 뭐 그 선생님이 저의 인생에 영향 미친 건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 뭐 저를 뭐 차별하시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넘어가고 잘 넘어갔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충돌하는 지점들이 와요. 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인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다 굴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까지 하는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우상이 섬기던 그 재물, 음식, 고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 지키다가 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다. 네, 우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며 살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공격을 받고. 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 이제 여기 베레아 지역에서 우리 살펴볼 말씀은, 내용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야,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나?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 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뭐 했다고요?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너그러웠다는 뜻은 뭐냐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지. 아, 저게 말이 돼?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건 내가 아는 상식과 달라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편견 없이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흔쾌하게 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용하는 거예요. 즐겁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채를 쳐서 걸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이. 원어의 채를 치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계속 뭐 지금도 채를 쓰지만 채를 쓰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가요. 골라져요. 그렇죠? 버려야 될 거, 내가 소유해야 될 거. 이렇게 걸러져요. 그렇죠? 채를 치면.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채를 쳐서 구별하듯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선명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론 맺다. 이 상고하다는 뜻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론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런가? 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지며, 다음에 때가 되면 또 한번 성경 볼 일이 있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구원자 맞나? 그럼 이 세상이 정말 멸망받을 곳인 거 맞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맞나?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마지막에 결론 맺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맞다. 혹은 예수가 주인 아니다. 결론 나눌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상고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든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결론 맺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애를 써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결론 맺을 때까지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 믿으면 결론 맺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 소개해드린 또 예화로 쓴 예 중에 하나인데,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1400만 명이 읽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이 예수는 역사라는 것이 너무 유명해서 이제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주인공을 소재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한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편집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일대 법대는 법대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지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갑자기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리스트로벨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들어진 신을, 가짜 신을,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성경을 믿어? 하고 이 사람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수가 가짜고 성경이 허황되다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각 분야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자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 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을, 신학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거 왜 그러지? 다 질문 적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 내용을 쓴 책이 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 다 나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다 나와요. 그 기간이 무려 2년이었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2년 동안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걸 밝히기 위해서, 예수가 성경이 가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그가 성경을 직접 봤어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실제다, 그리스도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도 열심으로 성경을 파보면, 아니 여기 반이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가 가짜이지 않습니다. 실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 누군가 일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누구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면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그래요? 잠시 잠깐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잖아요. 유럽 여행, 저는 아직 그 기쁨을 몰라요. 우리 자매 몇몇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유럽의 기쁨을 몰라요. 좋은지 얼마나 몰라요. 네.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유럽 갈 수 있는 기회 그냥 다 공짜로 다 준다면, 예, 유럽과 강원도 펜션 한 달 그 이용권 준다면 어딜 가겠어요? 유럽을 아는 사람은 유럽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그럼 생각할 뭐 판단할 가치도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가치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좋다는 비교 우위가 생겨버려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것보다 우리가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가족이 믿는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결론나요. 그때 다 알아요. 와, 예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니까 그때서 듣던 게 사실이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마주하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말씀처럼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돌이킬 걸. 그러나 때가 늦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범사에 천하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언제가 내가 믿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맺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이에요. 10년 20년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요. 금방 결론 나요. 단 예수님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진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결론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난 사람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이 어땠다고요?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왜 많았어요? 말씀을 상고하니까.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아니 이 세상에 심판받는다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이게 사실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얘기합시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암이 걸리거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목숨 걸려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병원 찾아가실걸요. 막 전화하실걸요. 물어보실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지금
그 위기가 안 닥쳐서 모르는데 실제 닥치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라면 우리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맞나?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 맞나? 여러분, 그것을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이 결론 맺어지는, 십자가로 결론 맺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와, 이 믿음이 생기고 이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꼭 결론 내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되기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 어릴 때 그것이 결론 나면 더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뒤에서 4명에서 아주 잘 보입니까, 목사님? 뒤에 잘 보여요? 아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음에 앞에 앉아요. 네. 네.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결론 맺으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누구를 방해합니까? 이렇게 또 방해. 소동이 이렇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성경 보게 하는 거 무조건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주한 일을 계속 만들어요. 바쁜 일을 만들어요. 세상에 마음쓰게 만들어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전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방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절대 쉽지 않아요. 이곳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조건 성경 말씀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만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핍박이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나라는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 즐길 것을 너무나 많이 풀어놨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읽을 시간만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보는지 아십니까? 평균? 너희들 몇 시간 보니? 너희보다 많이 적게 봐. 어른들은 네. 평균 4-5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린 청소년 더 많고요. 한 6시간 청소년들. 심각해. 오늘날 정말 심각해 세상. 근데 하루에 여러분 4-5시간을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성인이. 근데 하루에 성경 30분 보기 쉽지 않죠?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 보는 건 되게 쉬워요. 핸드폰 뿐입니까? 뭐 TV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임이라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눈이 안 가요. 엄청난 방해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우리가 무지해요. 이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왜 믿음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면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이 장차 멸망받을 땅이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육신의 만족으로 가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구나. 여기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피와 모든 살이 찢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비참함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순종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저는 소망해요, 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시민 되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심판을 대신 지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죄와 어둠은 이제 떠나갔으며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졌습니다. 이제 사망과 어둠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결론 맺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늘 상고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새생명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 속한 자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의 쇠사슬,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연합이 실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일 어린이부, 청소년부.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되어 살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